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고 감격적이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즉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한 성품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규례들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무겁게 하는 속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 즉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그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아닌 땅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자가 히브리어로 오버인데 아버지라는 뜻의 아버와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따라서 신접한 자라는 뜻의 이 오버는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아버지가 변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가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 아버지, 가짜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었죠.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짜 주인, 가짜 머리, 가짜 아버지를 두고 마귀라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는 말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어. 그러나 그건 가짜 주인이고 가짜 머리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너희들은 지금 가짜 머리인 가짜 아버지인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박수라는 말이 또 히브리어로
이드오니인데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박수 이드오니 박수란 뭔가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엉터리로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마음을 믿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지 못하면, 즉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자신만은, 나만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오직 나만 믿는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는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믿지 말아라,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박수와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알므로, 잘못 알고 있으므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노,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의 마음에,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쏘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쏘가서, 생각에 쏘가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게 전부이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쏘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그 거짓된 마음과 생각을 바로 마귀, 사탄, 뱀, 용, 재, 악한 영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깨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 모든 인간들이 뱀에게, 사탄에게, 즉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의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그 생각에 쏟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왜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 없는 생각, 그 생각에 쏘가서 그런 것입니다. 쏘가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건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에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자꾸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자꾸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속지 말아라 건면합니다. 속지 마라.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건면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길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서, 즉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썩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길을, 내 판단을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게 되면, 즉 나의 하나님 없는 그 생각, 길, 판단을 자꾸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더러운 자가 되느냐? 부정한 자가 되느냐? 내 생각과 길을, 판단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입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그 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사건, 또 내가 처한 환경,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지만 마음은 의미를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 사건, 환경, 사람 모든 걸 가리켜요.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사건, 환경, 무슨 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럽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모든 거 내가 겪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생각, 나의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는데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 레이기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 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깨끗한 자, 부정한 자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 성전 제사를 지내는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야라는 베드로의 그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나는 이제 망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나를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의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즉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기도 하고 부정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도 하고 더러운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 속된 것이 바로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부정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자는 더러운 자가 되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뱀이 들어오게 해서 그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더러운 자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 한 말인데 이걸 빌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잠근 동산이요. 잠근 동산. 그러니까 개방된 동산. 정원이 아니고 잠겨진.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침실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랬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만 들어오셔서 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뱀이, 다른 영이, 다른 말이, 다른 생각이, 다른 가짜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잠근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라고 그래요. 덮은 우물 봉한샘.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내 마음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이어야 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마음이라는 이 우물과 샘을 열어놓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짐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물이 샘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죠. 다 더럽혀지고 엉망이 된 동산이요 쓰레기와 우물이 가득 차서 물이 말라버린 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짓된 생각, 즉 뱀, 사탄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르죠.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즉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느냐,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죄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죄의 편, 마귀의 편을 든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그 고통, 그 슬픔, 애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 옷 입은 14만 4천, 즉 정결케 된 성도를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피로 어떻게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심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